오늘 예배를 드려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전국 노래자랑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보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 사람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답고 심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돼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간에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상반기가 끝났어요. 우리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벌써 7월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고 맞이하는 시점이 있고 여전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좋든 싫든 흘러갑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쉬움이 많을 수도 있고 후회가 많을 수도 있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언젠간 아십니까?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끝내고 인생을 결산해야 할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분명히 우리는 마무리해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결산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을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만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십니까? 살아온 인생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많은 공로와 업적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었는데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추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추하면 인생은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울왕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애통해야 만큼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로 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한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아십니까? 마지막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굉장히 잘 마무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마무리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도 얼마나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려 하는데, 첫 번째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인데 나발인데, 이게서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주인은 불쌍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량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은 무가치하고 볼품이 없고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일컬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 많았어요. 돈은 많았는데 볼품이 없는 거고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자신은 지금 말로 하면 직원, 종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주인 나발은 돈은 많지만 인색했다. 우리 주인 나발은 볼품이 없었다. 우리 주인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불량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들로부터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는데요.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이나 왕을 한 사람입니다. 41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린 사람인데, 그러면은 41년 동안에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가장 뛰어난 업적은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아오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경제적인 부흥과 번영을 갖다 준 왕입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뤘어요. 땅도 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런 업적을 남긴 왕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성경은 그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호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많은 업적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많이 남기고 세상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선한 인생이 아니고 잘 산 인생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인생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면
그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고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너무나 가득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죄인인데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반문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평가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완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살인죄나 간음죄를 짓고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실까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선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조금 후에 우리 나누겠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실패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이야기했죠. 오늘같이 이렇게 무덥고 힘든 날 물이 없다,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요구하고 불평할 때 화가 나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2번이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질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아십니까?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아름답고 신비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장차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눈, 그 눈은, 그 마음은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40년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그리고 약속했던 그 광야의 땅이 40년 만에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보산 정상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인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불평 없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느보산에 올라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난 뒤에 조용히 죽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암에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화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게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모세는 죽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100%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분 후에 넌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이게 오늘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오라 하니까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세의 위대함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진짜 모세의 위대함은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부르는 순간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었어요. 얼마나 그의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 죽음의 순간까지 뛰어난 영성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세워 주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영은 오늘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 권위가 모세에게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죽음 직전까지, 죽는 순간까지 순종할 만큼, 따를 만큼 모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뛰어난 영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황혼에도 아주 맑은 깨끗한 영성,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에 이르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맑은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쇠하여 갈 수 있습니다. 주름이 하나둘, 흰머리가 하나둘 날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의 황혼에 80대 후반에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맑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비결은 다름 아니라 말씀과 묵상과 기도입니다. 영성을 갖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묵상과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면 기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포로 생활의 연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의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습니다. 10장에 가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된 게 뭐냐면, 환상의 내용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도 다니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세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혼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흰머리가 날지라도,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의 뿌리 깊은 영성과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인생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나의 남편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사명자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정말 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진 않으십니까? 누구와 가장 친했다라고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가장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 가장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대감과 설렘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그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평가와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고. 그럼 우리는 매 순간 1분 1초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누구의 음성에, 누구의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지금 애쓰면서 살아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내며 시간을 내며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셨습니까? 어떤 평가, 사람은 평가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박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길을 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평가는 다 달랐다. 세상의 평가가 좋은 사람이 있었고 나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기필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셨고 기도만 하면 축복이 넘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떤 사람인가, 나의 뒤를 돌아보며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